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낙심을 이기게 하시며 어두운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넘어지는 곳에서 다시금 예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유혹과 제약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읽으실 때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아멘.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볼 때마다, 특별히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에 가장 먼저 찬양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저도 힘들면 다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다윗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늘 듭니다. 다윗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요, 갖게 된 성숙한 신앙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부흥의 계기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기도에 응답받은 벅찬 체험과 간증을 함과 동시에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편에서 온 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느냐? 한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도 모든 순간마다, 모든 순서마다 다 의미가 있지만 온 성도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양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은 운율 있는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지막에 이것이
진실로 진실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답하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잘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 아멘 합쳐진 화답송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평생 찬양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찬양을 많이 했을까요? 기분 좋을 때, 그가 잘 나갈 때 찬양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 찬양을 했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찬양도 있고 힘들 때 부르는 찬양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 부르는 찬양도 노래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시편의 내용, 다윗이 고백한 내용은 바로 찬양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겨우 위기를 모면한 직후인데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갔는데 이때 가드 왕에게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일종의 정치적 망명을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살아남고자 중국이나 일본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인 다윗이 왔으니 가만두지 말자고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고요. 늑대를 피하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바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려가며 미친 채 함으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 다윗.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노라 약속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해야 할 상황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 아무리 봐도 도무지 한 나라의 왕이 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사무엘에게 가서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본인은 약해져만 가고 목숨은 언제 잃을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 텐데 다윗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다윗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체치 않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다윗은 자기가 아기스 왕에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재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미친 채 한다 해도요, 아기스 왕이 믿지 않고 죽이려 했다면 다윗의 행동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기스 왕이 갑자기 멀쩡했던 다윗이 미친 척 한다고 넘어갈 이유도 전혀 없죠. 그러나 갑자기 태도를 바꾼 다윗의 변화에 속아 넘어갑니다. 아기스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날 처음 만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라는 것 외에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영원히 찬양해야 할 은혜가 다윗 자신의 삶 속에 넘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의 공경은 곧 하나님의 기회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즘 나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악순환만 계속되는 것 같고요.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 중심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해도 그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있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앙망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에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요청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수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능력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력, 경제, 종교, 이단, 사위, 무속신앙, 다 저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고요. 다 저마다 자신들이 신통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저마다 각자의 이유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의 우상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정리되어질 수 있고 재정립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은 맡김이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았더니 학생들이 아주 쉽게 대답을 했는데요. 안 믿음, 못 믿음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못 믿고, 못 믿음에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삶의 감사와 찬양도 멈추어 버립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데 신세 한탄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대신에 신세 한탄만 하는 노래들만 듣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찬양이 없는 마음에 참 놀랍게도 감사가 없는 굳어버린 마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찬양이 멈추면 어느 순간엔 내 입술엔 신세 한탄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야, 의탁해야 이 세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행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요.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며 낙심치 않는 심령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하려고 조바심 내거나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라, 나에게 기회를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 스케줄, 내 계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 스텝이 흐트러지는 것을 알고 자꾸 발을 밟게 되고 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나의 보폭을 맞추는 연습을 해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림으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림으로 조용히 오늘도 나의 삶에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임으로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 보십시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맡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대신방과 일정들을 위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회복, 소망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비전의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경험하는 맛보며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나 혼자 스스로 무엇인가 잃어보겠다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헛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 하나님 바라보며 낙심 찾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주와 동행함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시기, 아는 시기, 회복되어지는 시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굳게 서서 믿음의 자산, 영적인 자산을 남겨가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신방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 은혜의 회복, 소망의 회복이 있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세대, 소망의 세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